예, 안녕하세요. 세종시 연기군 전동면에 있는 관음산 자비정사 서일보입니다. 청주 BBS 불교방송 제390회차 서일보의 반야의셈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생애와 위대한 그 가르침 15번째 시간인데요. 여러분들 어린이날이네요. 아침에 못하셨다라고 하면요, 저녁이라도 들어가셔서 집에 있는 아드님, 따님, 부처님들께 여러분들 큰절 한번 하셔야 돼. 바로 내 자식으로 태어난 그 자체, 나와 가족이 된 그 자체, 그 하나만 해도 너무나 큰 기쁨과 희망과 꿈을 불러 일으켜준 원인이 되기 때문에 감사함을 느껴야죠. 그 전에 어느 학교에서 선생님이 사탕을 들고 와서 먹을 사람 하니까 아이들이 다들 몰려가지고 선생님 저도요 해서 손을 들고 해서 다 나누어 주었단 말이죠. 주면서 문득 선생님께서 여러분들, 선생님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사탕을 주는데 여러분들은 선생님한테 뭘 줬어? 뭘 주지? 하고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 맹랑한 반 아이가, 선생님, 저희는 선생님들께 꿈을 드렸잖아요. 선생님께 희망을 드렸잖아요. 선생님께 기쁨을 드렸어요. 하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가정에서 역시 살펴보면은요, 자식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뭐예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고 희망을 가질 수 있고 어떠한 고통과 좌절이 온다 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전에는 참 많이 했는데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4월 1일은 또 이제 만우절이라 해가지고 뭐 일부 소방서나 뭐 경찰서에서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지만요. 요즘은 초등학교인데 그전엔 국민학교였죠. 제가 어려서 부모님하고 떨어져 살아서요. 태어난 지 3개월 만에 할머니 손에서 크면서 할머니 전 만지면서 이렇게 자라가지고 초등학교 학교 들어갈 때 어머니 처음 뵀는데 또 초등학교 다니면서 누님 밑에 또 서울 가서 공부한다고 해서 부모님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부모님 돌아가실 때까지 부모님하고 산 게 한 2년도 채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국민학교 3학년 때 서울 영등포 쪽에 살았는데 학교 갔다 와서 이렇게 놀고 있는데 옆집에 형이, 야, 너 엄마 못 봤어? 엄마 안 오셨어? 그래서 그랬더니 네 엄마 좀 전에 나 시장에서 봤는데 시장에 뭐 사고 계시더라? 너 먹을 거 사시는지? 그래서 시장으로 뛰어갔죠. 저는 어머님하고 같이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저희 외 형님들은 엄마 그러는데 저는 돌아가실 때까지 엄마 소리를 못 해봤어요. 꼭 배운 대로 어머님, 아버님 이랬죠. 뭐 엄마 아빠 소리를 못 해봤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어떻게 됐든 어머니 그리운 마음에 시장으로 뛰어가가지고 한 시간 이상을 찾았는데 못 찾았어요. 그래서 힘이 빠져가지고 헬스옥 해가지고 집으로 오니까 그 옆집 형이, 너 시장 갔었냐? 그래서 예. 그랬더니 그랬더니 아이 자식 오늘 만우절이잖아 임마. 그래서 정말 그때 엄청 많이 실망을 했었는데 어린이날 되니까 생각이 나네요. 그때쯤 학교 아침에 등교를 했는데요. 학교 운동장에서 뭐 어린이날 노래 있잖아요. 이제 뭐 날아라 새들아 푸른 하늘 뭐 이런 있잖아요. 근데 확성기를 통해서 엄청 크게 나오는 거예요, 노래가. 근데 교문에 이렇게 딱 들어가는 순간에 갑자기 이게 확
가슴에 와 닿아가지고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팡팡 쏟아졌어요. 옛날에 학교 운동장 한쪽 이 옆에 보면은 정글짐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철로 이렇게 사각 모양으로 해서 쭉 올라가게 해놓은 거 있죠. 거기 한참 앉아서 한 1, 20분 눈물을 훔치다가 들어간 일이 있는데, 가족이라는 것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또 자식이라는 것, 부모라는 것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을 맞아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비록 내 자식이지만 감사함 느끼고요. 또 아울러서 내가 자식으로서의 내 부모님을 생각해 보면 자식도 소중하고요, 부모님도 소중하고, 그죠? 다시 한번 자식들과 부모님을 생각하는 기회, 보다 이 세상에서 함께 할 수 있는 행복을 느끼는 기회, 이런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지난 시간에 수메다 보살이 나는 이 다음에 부처가 될 것이다 라고 10가지 바라미를 꼭 깨닫겠다라는 맹세를 하고 정진하기 시작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랬을 때 바로 온천지가 진동을 하고 그랬는데, 바로 연등 부처님께서 수메다 보살이 부처가 될 것이라고 서원을 세웠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다 라고 했어요. 모든 정각자가 보리도량에서 깨우친 것처럼 수메다 당신도 그와 같이 뛰어난 그러한 보리를 깨우칠 것이고, 마치 모든 정각자가 법 바퀴를 굴리신 것처럼 당신도 그와 같이 법 바퀴를 굴리실 것이고, 마치 보름달이 밝게 비추듯 당신도 그와 같이 십천세계 두루두루 마음달을 비추실 것이고, 마치 태양이 뜨거움으로 빛을 일구듯 당신도 그와 같이 존엄으로 중생들을 해탈시킬 것입니다. 모든 물이 큰 바다로 흘러들어서 바로 오하일미라 한 가지 말을 내는 것처럼 인간과 천상세계 모두 당신께 흘러들기를 기원드립니다. 수메다 현자는 이렇듯 그들의 칭찬을 받으면서 10가지의 법을 이루기 위해 숲속으로 들어갔다라고 했어요. 바로 수메다 보살이요, 샤가모니 부처님의 전생인데 부처가 되기 위한 씨앗을 이렇게 뿌리셨다. 그래서 10가지 바라미를 서원을 세워가지고 10가지 바라미를 수행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 10가지 바라미를 완성하게 되죠. 수메다 보살은 연등부를 비롯한 콘단나불, 만갈라불 24분의 부처님 앞에서 서원을 세워 실천행을 하며 사아승지 10만 겁을 지나게 되었어요. 연등불 앞에서 첫째 보시바라미를 발견하였다 하고는 보시바라미를 비롯한 부처가 될 만한 여러 가지 요건을 발견을 해서 그것들을 모두 수행을 하고 일제도의 생에서 벗어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벗어나는 것은 바로 서원을 세운 여러 보살들의 덕이다라는 찬미를 했죠. 수메다 보살은요, 본생경에 보면 보시바라미를 이루겠다라고 했지만 서원을 세운 게 아니라 그걸 이루게 됐어요. 우리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서원을 세우면 서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실천행을 해야 되죠. 근원을 만들어야 돼요. 실천을 해야 과가 오죠. 실천을 하지 않으면 과가 안 오죠. 여러분들 백날 서원 세워서 뭐 독경하고 사경하고, 물론 그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안정되게 할 수는 있어도 그것을 한다 해서 우리가 깨우침을 얻거나 원하는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닌데,
우리 불자님들은 마치 그것을 하다 보면 깨우침을 얻거나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걸 하고 있으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수메다 보살은요, 보시바라미를 완성하기 위해서 아키타의 바라민, 또 수없는 바라문으로 태어나면서 보시바라밀의 행을 완전히 수행한 삶을 살았어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도 걸씨가러 가까이 오는 사람을 보고 내 몸을 버렸다라고 했어요. 보시에 있어서 나 같으니 없을 것이다. 이것이 내 보시바라밀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의 몸을 버렸는데, 바로 자기의 몸을 버렸을 때 수메다는 보시바라밀을 완성된 상태가 되었다라고 했고요. 또한 수메다 보살이 시라바 용왕 및 수많은 용왕과 왕자로 태어나면서 호게바라밀을 완전히 수행한 생은 무수했는데, 그 가운데에서 꼬챙이에 찔리거나 칼에 베이어도 나는 보자 붓다에 대해서 성내지 않았나니 이것이 내 지게 바라밀이다. 그런 아픔을 겪었어도 결코 성낸 일이 없었다는 얘기.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성내는 일을 보면은요, 꼭 결과론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결과론. 어떠한 일이 행해져서 결과가 일어났을 때 자기의 생각과 다르거나 옳지 않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 성을 낸단 말이죠. 그러나 이미 성내는 것은 과거의 일로 성을 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야단을 쳐서 참 고치는 방법도 있겠지만은요, 오히려 야단을 치지 않고 선행을 하다 보면 그것이 더 어렵고 무서워지는 경우가 전 많다라는 생각인데요. 저희 은사님 같은 경우는 욕을 참 잘하셨단 말이죠. 제가 어려워도 하고 엄청 무서워도 했는데 욕을 참 자주 하시니까 그 욕에 대한 면역이 돼서 욕을 해도 전혀 나중엔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은사님 뭐 원래 욕 잘하시는 분이니까 심한 욕을 해도 그냥 웃고 그냥 죄송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러고 말았는데요. 어려서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를 보면 제가 아버님한테 한 번도 야단 맞은 일이 없고요, 혼난 적이 없어요. 근데 엄청 무서워했어요. 아버님 앞에서 꼭 무릎 꿇고 앉았고, 그렇게 접한 시간이 많지는 않았지만 한마디도 말대꾸를 해본 일이 없어요. 야단은 하나도 안 치시는데, 큰 소리는 하나도 안 치시는데, 역정은 안 내시는데 왜 그렇게 무서운지 몰랐어요. 엄청 무서웠었어요. 그래서 당신께서 한 말씀 하시면은요, 뭐 아주 목숨 걸고 그걸 지켰죠. 어떻게 보면 야단 치는 것보다 야단 안 치는 그 행위가 더 무서울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지요. 그 다음에 이제 수메다 보살이요, 소마나사 왕자, 또 수많은 왕자 및 현자로 태어나면서요, 출리바라미를 완전히 수행한 삶은 참 많았는데, 그 가운데서도 손안에 든 왕위를 왕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여건이 됐는데도 그런 왕위를 가래침 뱉듯 버리고 또 버리고는 다시 집착이 없었나니 이것이 내 출리바라밀이다. 욕심에서 떠났다는 얘기죠. 욕심에서. 쉬운 일은 아니에요. 심지어 내 주머니에서 나간 남에게 빌려준 돈 가지고도 내 것으로 착각하고 속상해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데 왕의 자리가 있는데도 그 왕의 자리를 버리면서도 가래침 뱉듯 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지닐 정도였으니까요.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부처가 될 만한 씨앗을 이루게 된 것이죠. 그리고 수메다 현자가 바로 비두라 현자 및 수많은 현자와 사문으로 태어나면서 지혜바라미를 완성시킨 경우는 참 많았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현자 세나카를 낳았을 때 지혜를 추구하면서 나는 바라문들을 고통에서
구원을 했다라고 했어요. 지혜에 있어서 내게 따를 리 없나니 이것이 내 지혜 바람이리다. 무슨 얘기냐? 지혜를 추구하면서 바라문들을 고통에서 구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지혜로운 이 이치를 터득 위해서 그 바라문들에게 지혜를 깨우쳐줘서 그 바라문들이 그 지혜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게끔 이끌어 주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즉 풀무 안에 든 뱀을 보았을 때 바로 그 지혜 바라밀은 최상의 바라밀이 되었다라고 했는데, 풀무 안에 뱀을 봤다, 바로 뱀신을 섬기고 했던 그런 신을 섬겼던 분들에게 지혜를 터득하기 위해서 바로 신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 하는 것이 아닌 것을 깨우치게 한 그 부분이 바로 지혜 바라밀의 완성이었다라는 이야기죠. 종유 진보 여산이고요. 권속이 여항하사하여도 계안직견이oni와 하반 환견 마 고지유의 지법은 여몽 환등이다 그랬어요. 진기한 보물이 산더미처럼 많고 권속들이 항아의 모래와 같이 많다 해도 눈을 뜨고 있을 때는 보지만 눈을 감고 있을 때는 보는 이가 적다. 그래서 알아야 한다. 눈에 보이는 현상계의 모든 것은 결국 꿈이나 헛개비와 같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불자님들, 내일 오후 5시 40분 다시 뵙기를 기원드리면서요, 그동안 관음산 자비정사 서길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승부하십시오.